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8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으니 안즉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토인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비가 오고 날이 참에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바울이 한 뭇 나무를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을 인하여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토인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달림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원을 얻었으나 공의가 살지 못하게 하심이로다 하더니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 버리매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그가 붙든지 혹 갑자기 엎드러져 죽을 줄로 저희가 기다렸더니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려 생각하여 말하되 신이라 하더라. 이 섬의 제일 높은 사람 보블리오라 하는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유숙하게 하더니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웠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매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 우리 쓸 것을 배에 올리더라. 아멘. 할렐루야. 서로에게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지난 금요일부터 우리 가을 붕괴가 시작되어서 로스앤젤스 한인 침례교회 목사님이신 박성훈 목사님이 오셔서 시간마다 풍성한 은혜의 말씀을 증거해주고 계십니다. 오늘 같이 일부 예배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들으러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작은 섬김이 축복의 문을 엽니다 라는 제목으로 박성훈 목사님 말씀 증거해 주실 때 여러분의 큰 은혜가 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박 목사님 나오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한 주일 아침 예배에 여러분과 함께 예배도 드리고 말씀도 나눌 수 있게 돼서 참 마음의 기쁨이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일부 예배 때는 성가대 저렇게 좋은 목소리가 안 나오는데도 일부임에도 불구하고 너무 아름다운 목소리를 내주시네요. 이 교회가 얼마나 귀하고 또 좋은 사역을 잘 감당하는 교회인지를 보게 해주는 그런 대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짧은 시간에 와서 말씀을 나누었지만 저 개인에게도 많은 축복이 되었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다 일일이 뵙지는 못했지만 말씀을 통해서 만나게 된 것 큰 기쁨으로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멀지 않는 지역에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아마 다시 만날 수도 있고 또 혹시 뵐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주 안에서 만난 이것이 좋은 계기가 되어서 우리 함께도 하나님을 섬기고 주의 나라 비전을 위해 살 수 있는 저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부터 오래전에 그 필라델피아에 헤이티 와이엇이라고 하는 어린 소녀가 살고 있었습니다. 한 번은 교회 주일학교에 참석을 했는데 교실이 너무 작고 낡아서 더 이상 학생을 받을 수 없다고 집으로 쫓겨오게 됐습니다. 이것은 헤이티에게는 큰 충격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리 그렇지만 교실이 없어서 학생들을 돌볼 수가 없다니 참으로 안타깝고 납득하기 힘든 일이었지만 아직 나이가 어린 소녀로서는 어찌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헤이티가 그만 질병에 걸려서 2년 동안을 병상에서 신음하다가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녀가 죽고 난 후에 그녀의 침상 벽의 밑에 작은 지갑 한 개와 메모지 한 장이 발견됐습니다. 그 지갑을 열어보니까 57센트의 돈이 들어있고 메모지에는 다음과 같은 글귀가 적혀 있었습니다. 얼마 되지 않지만 이것이 제가 지금까지 모은 것입니다. 이것으로 예배당을 더 크게 지어서 저같이 가난하고 아픈 학생들도 교회로 올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여러분 57센트의 돈과 작은 소녀가 남긴 메모지 한 장이 무슨 큰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이처럼 작게 보이는 이것이 큰 기적의 문을 열었습니다. 그동안 낡고 비좁은 교실을 보면서도 그래서 수많은 아이들이 발길을 돌리는 것을 보면서도 무관심했던 어른들의 마음에 가책과 함께 새로운 각성의 불을 지른 것입니다. 그 결과 5년 만에 그 당시로서는 거액이라고 할 수 있는 헌금이 모아졌고
그렇게 해서 지어진 교회가 지금도 필라델피아에 있는 템플 베프티스트 철치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러셀 코넬 같은 분을 통해서 템플 유니버시티가 세워졌고 나중에 템플 하스피탈이 세워져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배움의 기회도 주고 치유의 사역을 펼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위대한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수많은 사람들이나 수많은 영웅들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작아 보이지만 진실된 한 사람의 헌신을 통해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큰 것, 위대한 것을 열망하기보다 작지만 내가 있는 곳에서 전심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는 삶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작지만 나의 진심을 다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사이즈의 일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실제로 성경을 보시면 작은 것을 통해서 위대한 역사의 장을 펼쳐갔던 수많은 예들을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블레셋의 장수인 자이언트인 골리앗이 공격해 왔을 때에 누가 나가서 골리앗을 처치할 수가 있었나요? 다윗이라고 하는 어린 소년 하나가, 그것도 물맷돌 한 개로 그 자이언트를 꿇어뜨렸습니다. 페르시아 시대 때에 아하수에로 왕이 다스릴 때에 유다 민족 전체가 몰살당할 위기에 처하게 되죠. 그때 그 민족을 건져낸 사람이 누구였나요? 에스더라고 하는 한 여인이었습니다. 베스다 광야에서 5천 명이 넘는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어 굶주려 있을 때에 누가 그 식량을 공급하는 기적의 문을 열었습니까? 한 어린아이가 가져온 작은 도시락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작지만 하나님 손에 들려지게 되면 하나님이 큰 사이즈의 일을 행하여 주시고, 우리가 있는 곳에서 진실되고 바른 일을 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사이즈의 기적과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오늘 저희들이 작다고 실망할 이유가 없습니다. 혹은 작다고 해서 무시하거나 가볍게 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작지만 하나님 손에 들려져서 바르게 쓰임 받게 될 때에 큰 기적과 축복의 문을 열기 때문이죠. 오늘 같이 이 본문에 보시면 그 좋은 예 하나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로마로 항해하던 중에 겪었던 일화 하나를 소개하고 있죠. 이미 아시는 바대로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체포를 당하고 로마로 호송을 당해 가던 중에 항해 도중에 유라굴로라고 하는 큰 광풍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배가 파선을 당하게 되고 사도행전 27장 말씀에 의하면은 276명을 태운 배가 14일 동안 풍랑성에서 고통을 당했다고 했습니다. 14일 동안 앞에 보이지 않는 캄캄한 바다 한가운데서 그들은 가지고 왔던 식량과 물품을 다 물속에 던져버리고 배도 포기하게 됩니다. 그러나 배는 버렸지만 가져왔던 모든 물품은 다 버리게 됐지만 다행히 그들은 멜리데라고 하는 섬에 도착을 하게 되고 모든 사람들이 생명을 구원받게 됐습니다. 멜리데라고 하는 섬은 오늘날의 말타라고 하는 시실리 남쪽에 98km 정도 떨어진 곳에 있는 작은 섬입니다. 그 섬에 도착을 했더니 그 섬의 원주민들이 이들을 배척하지 않고 따뜻하게 맞아 주었을 뿐만 아니라 비가 오고 날씨가 추운 것을 보고 불까지 피워서 그들을 도와준 것입니다. 그랬는데 삶들을 보시게 되면 사도 바울이 했던 작지만 특이한 일 하나가 삶들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한 문나무를 거두어 불에 넣으니, 여기 문나무라고 하는 것은 땔감용으로 쓰는 브라시우드, 땔감용으로 쓰는 나무 가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불을 쬐느라고 정신이 없는데 바울이 일어나서 나뭇가지를 거두어 온 것, 이것도 참 특이한 일입니다마는 여러분, 사도 바울과 같이 위대한 사람이 나뭇가지로 쓸 땔감을 주스러 다닌다고 하는 것이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어찌 보게 되면 어울리지 않는 일을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바울은 굉장한 사람이었습니다. 귀족 집안 출신이었고 공부를 많이 한 지성인이었고 예수님 믿은 이후에도 온 아시아와 유럽 지역을 다니면서 수많은 교회를 개척해 세운 복음으로 온 땅을 뒤흔들었던 어쩌면 우리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영웅 중에 한 사람이 바울인데, 이와 같은 바울이 땔감으로 쓸 나뭇가지를 줍고 다닌다는 것이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 세상 말로 바울 같은 사람이 나뭇가지나 줍고 다닐 군번입니까? 그렇지 않은 것처럼 보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작게 보이고 사소하게 보이는 이 사건이 멜리데 섬 안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의 문을 엽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그 섬 안에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나와서 고침받는 역사가 일어났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엄청난 한 섬 전체를 뒤바꾸는 이 사건이 무엇으로부터 시작됐다고요? 나뭇가지를 줍는 작은 섬김으로부터. 여러분과 제가 기억해야 될 중요한 사실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위대한 역사는 언제나 작은 것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부흥이 일어나는 것, 소수의 무리들이 모여 기도하는 기도를 통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 사상 위대한 리바이벌 무브먼트는 다 소수의 사람들을 통해서 시작된 것이지 다수의 무리들이 한꺼번에 움직인 사건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작지만 정말 해야 될 소중한 일, 작은 역할이지만 내가 있는 곳에서 최선을 다하는 삶, 이것이 하나님 교회를 변화시키고 우리 삶에 새로운 활기를 넣게 되는 것입니다. 언젠가 제가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신문을 봤더니 어떤 기자 한 분이 남편 되시는 분과 인터뷰한 내용이 거기 나와 있더라고요. 남편에게 질문을 냈습니다. 당신 가정에서는 누가 결정권을 가지고 있느냐? 그랬더니 남편이 대답을 하기를 중요한 것, 큰 일은 남편이 다 결정을 하고 작고 사소한 일은 부인이 결정을 한대요. 예를 들면 부인은 아이들 교육 문제라고 할지 뭐 가사에 대한 것, 재테크나 사업 운영이나 은행 관리나 이런 것들은 다 부인이 하고 자기는 세계 평화 그리고 온난화 현상 뭐 이런 것에 대한 결정권을 가지고 있대요. 쉽게 말하면 껍데기밖에 없는 이야기 아닙니까?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 인간적인 시각에서 볼 때 크게 보이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사소한 일이 있고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작게 보이지만 하나님의 시각에서 볼 때는 정말 소중하고 큰 일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적인 기준으로 높은 자리, 영광된 자리, 큰 사이즈의 일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보다 오히려 하나님이 기뻐하는 작은 일, 작지만 반드시 해야 될 소중한 일 여기에 우리가 전념을 다하게 되고 여기 우리의 삶을 헌신하게 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작지만 정말 해야 될 소중한 섬김을 감당하게 될 때에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요? 오늘 본문을 보시게 되면 바울이 나뭇가지를 줍는 이 사건을 통해서 어떤 역사가 일어났는지 한 세 가지 사건이 일어납니다. 첫 번째로 이 작게 보이는 섬김이 복음의 문을 열게 했습니다. 3절을 다시 보시면 바울이 나뭇가지를 불에 집어넣었다 어떤 일을 당하게 됩니까? 독사가 나와서 그 손을 물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다 보면 가끔 이런 일을 당할 수가 있어요. 교회에서도 아무 역할도 하지 않으면 공격할 사람도 없고 찌를 사람도 없는데 무엇인가 일을 하려고 하면 갑자기 독사가 튀어나와서 내 손을 물고 내 인생을 아프게 할 때가 있습니다. 생각지 않는 비난이 찾아오고 찌르고 공격하는 그런 일을 당하게 되죠. 이와 같이 독사가 나와서 내 손을 물었을 때 당황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새로운 기적의 문을 여는 과정이기 때문에 4절을 보시면 이와 같이 독사가 손을 물고 있는 것을 본 토인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짐승이 그 손에 달림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원을 얻었으나 공의가 살지 못하게 하심이로다. 독사에 물렸으니 이제 죽는다는 것입니다. 이제 독이 퍼져서 온몸이 시커멓게 되어서 죽게 될 것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런데 5절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버림에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바울의 손에 독사가 물고 있었지만 마치 아무 일도 아니라는 듯이 떨어버리니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탄이 우리를 공격할 때 우리가 해야 될 자세입니다. 사탄이 물고 나를 공격할 때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하고 떨어버리면 떠나가게 돼 있어요. 그게 매어 달려서 두려워하고 벌벌 떨게 되면 사탄의 독이 우리를 삼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이가 세상 인보다 더 큰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이 사탄의 어떤 독을 가지고 나를 공격해도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이와 같이 바울이 독사에게 물렸지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의연한 자세로 그것을 떨어버리게 되자 실제로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몸이 붓지도 않았고 살이 썩어 들어가지도 않고 이 사실을 바라보았던
토인들, 원주민들이 6절을 보실까요? 그가 붙든지 혹 갑자기 엎드려져 죽을 줄로 저희가 기다렸더니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려 생각하여 말하되 신이라 하더라. 이것은 물론 잘못된 인식이긴 하죠. 바울 자체가 신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한 가지 확인할 수 있는 것, 이 사도 바울이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He is special. 무엇인가 특별한 능력을 가진 자이구나. 이 사건을 통해서 그 원주민들이 지금까지 maybe 다른 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겼을 사람들인데 바울 앞에 무릎을 꿇게 되고 그들의 마음의 문을 열게 됨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들어갈 기회가 생긴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나뭇가지를 줍지 않았더라면 뱀에 물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뱀에 물리지 않았더라면 이와 같은 능력을 보여줄 기회가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작게 보이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문나무 가지를 줍는 이 사건을 통하여서 그 섬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앞에 마음의 문을 열고 나오게 한 사건, 이게 바로 복음의 문을 여는 사건이 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 사람들 앞에 작게 보이지만 섬김의 사역을 잘 감당할 때 다쳤던 사람들의 마음의 문이 열려줄 수가 있어요. 차갑고 냉소적인 비판자들의 마음에 복음의 씨앗을 뿌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크리스찬이 개인적인 삶을 통해서도 그러하고 우리 교회 사역을 통해서도 그러하고 작지만 정말 나의 전심을 담은, 사랑을 담은 이와 같은 순수한 섬김의 일을 감당하게 되면 이것이 닫혀있는 마음의 문을 열고 복음이 들어갈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해 주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저희 한국에 IMF라고 하는 큰 환란이 닥쳐온 적이 있지 않습니까? 아시는 대로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직장을 잃어버리고 노숙자가 되어서 서울역 앞에 혹은 지하철 안에 먹지 못하고 그저 밖에서 잠을 자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때 사실 한국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그들을 섬기는 사역을 했습니다. 그들에게 밥도 지어서 갖다 드리고 섬기는 사랑의 사역을 많이 하셨죠. 그런데 제가 아는 한 교회 목사님이, 그 교회에서도 사실 큰 교회이고 섬김의 사역을 많이 한 교회인데, 그 지하철 앞에 나가서 밥을 지어서 나눠주는 그 사역을 할 때에 그 나가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꼭 당부를 합니다. 밥 한 그릇 주고 예수 믿으라, 그런 말 절대 하지 말아라. 그냥 순수하게 섬기면 되는 거지, 그저 밥 한 그릇 주면서 교회 나와라, 예수 믿으라, 그건 얄팍한 이야기 하지 말자. 우리는 그저 그 사람들의 아픈 현실을 보고 섬기면 된다. 그래서 그 흔히 말하는 플랜카드 하나 붙이지 않았어요. 어느 교회 누구 이렇게 붙이지도 않고 그냥 나가셔서 정성껏 밥을 지어서 밥만 대접을 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어느 교회에서 나왔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여러분들도 이 밥 받아 먹고 예수 믿으십시오, 이렇게 말하지 않고 그냥 섬기는 일만 2달 정도를 했더니 그 사람들이 먼저 묻더래요. 보아하니 하시는 일이나 모든 걸 보니까 크리스찬 같은데 도대체 어느 교회에서 나온 것입니까? 우리도 그 교회 가고 싶습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밥 한 그릇 주면서 교회 나오라고 한 것과 아무 말하지 않고 순수하게 섬기기만 했을 때에 그분들이 먼저 마음의 문을 열고 당신들이 크리스찬이 아닙니까? 라고 묻는 것하고 어느 것이 더 복음의 더 지름길일까요? 당연히 후자일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작게 보이지만 순수한 그러한 섬김으로 사람들을 다가가고 도와주고 정성을 쏟게 되면 그들 마음의 문이 열려져서 복음 앞에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작게 보이는 이 사건을 통해서 치유와 회복의 문이 열려지게 됐습니다. 이 사도 바울의 나뭇가지 스토리가 아마도 그 섬의 제일 높은 사람인 보블리오에게까지 전해진 것 같습니다. 메이비 보블리오는 그 멜리데 섬 전체를 총괄하는 추장 같은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그 집에서 사흘 동안 머물게 됐는데 그 집에 갔더니 누가 있었습니까? 8절을 보십시오.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웠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며, 사실은 누가 있는지도 모른 채 보블리 집에 초청받아 갔는데 가서 사흘을 머무는 동안에 가만히 보니까 그 부친 되시는 분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신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는 이것이 죽음의 병이에요. 그냥 두면 돌아가시는 것입니다. 그때 바울이 그 머리에 안수하고 기도하자 깨끗이 질병이 떠나간 것입니다. 이것을 본
그 섬에 있는 사람들이 9절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다 고침을 받게 되었더라. 사도 바울이 나뭇가지를 주는 이 사건을 통해서 버블리의 가정에 치유의 역사가 일어났을 뿐만 아니라 이것 때문에 섬 안에 살고 있던 모든 아픈 자들이 다 바울에게 와서 고침받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섬김과 사랑이 있는 곳에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타난 예수님의 기적은 절대로 그냥 기적이 아닙니다. 사랑이 담긴 기적이에요. 예수님이 어떤 기적을 행하실 때에 그냥 병을 고친다든가 어떤 사건을 위한, 기적을 위한 사건을 행한 적이 없습니다. 항상 예수님은 무엇을 하든지 with a compassionate heart, 이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치료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픈 자들을 불쌍히 여기고 가슴에서부터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들의 병도 고쳐주시고 질병도 고쳐주신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행하는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기계적인 메카니컬한 이런 차원의 위대한 사건, 우리 이것을 기적이라고 말을 많이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랑의 섬김의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한국에 어떤 장로님 한 분이 TV를 보시다가 TV 아마 마술사가 나온 것 같아요. 그 마술사가 마술을 하면서 그 시청자들에게 이렇게 도전을 했대요. 당신들도 나와 똑같은 일을 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집안에 있는 숟가락을 가지고 와라. 그 숟가락을 가지고 와서 그 마술사가 시킨 대로 했더니 그 숟가락이 휘어지더래요. 굽어지더래요. 이걸 본 장로님이 무릎을 치고 야, 세상 이런 기적이 일어날 수가 있나. 그래서 그 굽어진 은숟가락을 박스를 만들어서 박스 안에 보관을 하고 기념하기 위해서, 그리고 담임 목사님을 초청해다가 그 사실을 보고 드린 후에 야, 이런 기적을 내가 경험했습니다. 이 박스에다가 뭐라고 쓰면 좋을까요? 담임 목사님이 쓸데없는 짓이라고. 여러분, 은수저 하나가 굽어진 게 뭐 대단한 일이에요. 그냥 한국의 자산 하나 없어진 거지. 그게 국가 발전에 무슨 도움이 되겠어요? 은수저가 굽어지고 뭐 굉장한 일이 벌어졌다, 그것 자체가 가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무엇을 할 것이냐가 중요해요. 하트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잘 아시는 최일도 목사님이 이 밥 먹고 밥이 돼요, 뭐 그런 책을 쓰시지 않았습니까? 그 책에 보게 되면 친구 중에 신문사 편집부에서 일하는 친구가 한 분 계시는데 한밤중에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갑자기 윤전기가 돌아가다 멈췄다는 것입니다. 이 한밤중에 늦은 시간인데 전화가 왔어요. 그러면서 최 목사님 보고 급히 신문사로 와서 윤전기 위에 손을 얹고 안수기도 해달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기계가 고장 났는데 목사님이 가서 뭘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나 그 신문사 편집부 입장에서는 비상사태예요. 이 신문이라고 하는 것은 신속한 보도가 생명인데 이 밤에 신문을 못 찍어내면 그 다음날 아침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너무너무 안타까워하는 그 마음을 듣고 할 수 없이 가셨대요. 그리고 윤정구 옆에 조용히 서서 기계에 손을 얹고 다음과 같이 기도를 하셨습니다. 하나님, 저는 이 기계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다만 이 고장난 기계 때문에 괴로워하는 사람들의 고통이 제 고통으로 다가옵니다. 고쳐주십시오. 그랬더니 10분 후에 윤전기가 돌아가기 시작하더래요. 근데 만일 이것을 보고 난 후에 그 다음부터 고장난 라디오, 세탁기 다 가져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소위 말하는 치유장사가 되는 것입니다. 기적이 중요하죠. 능력이 중요하긴 하죠. 그러나 그 능력의 방향성이 더 중요합니다. 무엇을 위한 기적인가, 무엇을 위한 사건인가, 이게 더 중요한 것입니다. 정말 사랑이 담겨 있고 하트가 담겨 있는 것이 아니라면 그 기적은 maybe 가치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기적의 케이스는 사도 바울이 정말 그 섬에 사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하트를 가지고 이룩한 기적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복음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육신의 질병까지 고침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 작은 섬김이 풍성한 공급의 문을 열게 했습니다. 이 섬김을 통해서 오히려 섬기는 자가 복을 받게 되는 케이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1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 작은 섬김의 결과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에
우리 쓸 것을 배에 올리더라. 그리고 11절에 보면은 석 달 후에 그 섬을 떠났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바울이 섬겼던 작은 섬김의 결과 이 276명의 사람들이 멜리데 섬에 머무는 3개월 동안 먹을 것을 공개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3개월 머무는 동안에 편안하게 잘 대접받고 잘 먹고 잘 쉰 후에 떠날 때에 본인들이 설 것까지 배에 잔뜩 실어서 보내게 한 것.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섬기고 봉사하면 그것이 손해보는 것이요 빼앗김이라고 생각하기가 참 쉽지만 오늘 본문은 그렇지 않은 것을 보여줍니다. 섬기면 그 복이 나에게 돌아오는 것입니다. 내가 베풀게 되면 하나님께서 나의 베품을 통해서 더 큰 은혜의 역사를 우리에게 안겨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6장 38절을 보면 예수님이 친히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물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신 직접적인 컨텍스트는 비판에 대한 말씀입니다. 비판하는 대신에 용서를 하게 되면, 사랑을 하게 되면 너희들에게 되돌아올 축복이 더 넘친다, 이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나 이 동일한 말씀이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도 저는 적용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주라는 것입니다. 먼저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먼저 베풀라는 것입니다. 나의 것을 먼저 쏟아 부어주게 되면 하나님께서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갚아주시는 역사, 이게 거창한 삶의 아름다운 측면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드림이 축복입니다. 비우는 것이 성취예요. 여러분이 섬기는 섬김의 사역이 여러분에게 짐이 될지 모르지만 이 작은 섬김의 사역이 사실은 여러분의 인생을 더 부유하게 만들고 여러분의 삶을 더 풍성하게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작지만 섬기는 이 사역에 인색해서 아니 될 것입니다. 남들이 하지 않는 일, 남들이 가지 않는 곳, 남들이 작다기 여기고 다 외면하는 바로 그곳에 내가 들어가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을 섬김으로 감당하게 되면 나 때문에 가정도 변화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공동체가 더 부유한 공동체가 되어지고 여러분의 삶도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우리 김장환 목사님, 그분의 설교를 듣는 중에 이분이 그런 예화를 이야기해 주셨어요. 한 분은 한국의 시골 교회 가셔서 부흥 집회를 인도하셨는데 그 부흥 집회 기간 동안에 김장환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의 삶을 드리게 되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이 메시지를 전하셨대요. 집회가 끝난 후에 어떤 여자 집사님 한 분이 마침 그 교회가 건축을 위해서 작정 헌금을 하던 그런 시간이었는 모양인데요. 어떤 여자 집사님 한 분이 작정 헌금을 하셨는데 그 당시로서는 큰 액수입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 당시로서는 큰 액수인 300만 원을 작정 헌금을 했어요. 근데 이 목사님이 그 집사님을 잘 압니다. 혼자 되신 과부이시고 그리고 생활이 넉넉하지 않다는 사실을 압니다. 그런데 300만 원을 작정을 하셨기 때문에 염려가 되셨어요. 혹시 이분이 잘 모르고 영자 한 개를 더 쓴 게 아니냐, 5개를 할 거 6개를 쓰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집사님을 불러다가 혹시 당신이 작정하는 과정에서 영자 한 개를 잘못 쓴 것이 아니냐,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고쳐서 내십시오, 그렇게 했더니 그 집사님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아니래요. 자기가 적어낸 금액이 맞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자신이 노후 대책으로 저축해 두었던 돈인데 강사 목사님이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드리게 되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고. 그래서 저에게는 다른 소원이 없습니다. 그저 남은 생에 돈 걱정 없이 복음 전가라는 일만 전념을 다하다가 하나님께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나중에 김장한 목사님이 전해 듣고 서울에 있는 중소기업을 운영하시는 장로님 한 분이 계셔서 마침 그분이 호랍이셨대요. 중매를 하셔가지고 두 분을 결혼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분이 남은 생에 돈 걱정 없이 전도만 하며 살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 김장한 목사님이 그 말씀을 하시면서 말씀 한번 순종하고 이처럼 인생 고친 여자 처음 봤다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우리가 무엇을 드리게 되면 빼앗긴다고 생각을 하지만 아닙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삶을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드리게 되면 이건 상실이 아니에요. 우리 욕심을 위해 드리고 세상을 위해 드렸던 것은 남길 것이 없지만 하나님의 뜻을 위해 드려진 것은 한 개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작은 섬김이 기적을 이루게 되고 여러분이 드렸던 그 모든 헌신을 통해서 수많은 자들이 복음의 혜택을 받게 되고 결과적으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 가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때문에 내가 헌신해야 된다, 이 말도 틀린 말은 아니지만 저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설사 하나님이 그와 같은 복을 채워주지 아니하셔도 우리 나의 삶을 드려야 될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자신의 가장 귀한 독자 예수를 옥합처럼 깨뜨려서 여러분과 저를 위해 주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 모든 걸 다 드려도 사실은 모자라고 부족하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이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정말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바로 그곳에 가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작아 보이지만 초라해 보이지만 정말 해야 될 바른 일, 바른 섬김과 사명을 감당하게 되면 하나님 여러분의 인생을 더 아름답게 사용해 주시고 여러분 때문에 교회가 부흥되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역사를 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은 작다고 여기지만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는 그곳에 우리가 있게 해주시고 세상 사람들이 외면하고 찾아가지 않는 그곳을 저희들이 찾아가게 해주셔서 작지만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서, 작아 보이지만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쓰임받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